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또 주님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고기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다 보면 차 뒤에 이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어는 아니고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익투스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섯 개의 단어가, 글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의 글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익투스,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각각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익투스, 물고기란 뜻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기독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카타콤 지하 동굴을 살펴보면 이 물고기 모양, 이 익투스라는 이 그림이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겨야 했고, 또 그 자신의 숨겨진 신분을 밝힐 때, 누군가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증거할 때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물고기의 절반을 그리면 나머지 분이 그 절반을 그려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증거로 사용됐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잠깐 살펴봤던 익투스라는 이 그림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차에 이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그림을 붙이신 분, 저도 물론 안 붙였습니다. 붙이신 분들 가끔 저 차를 타가다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차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건 저렇게 붙여놓고 왜 운전은 저 따위로 할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 이름이 이게 찍혀 있는 차를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과속하면 안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 차가 왜 저렇게 빨리 달릴까? 무슨 급한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뭔가 이렇게 범하게 되면 그것이 또 잔상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도 이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이 십자가, 그리고 또 물고기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 이 물고기,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물고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첫 번째 제자를 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에서 랭캐스터에서 지저스라는 그 선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5분이 그곳에 가서 그 선극을 봤는데요, 저는 그 선극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지저스라는 이 주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평생 읽고 보고 들어야 될 그 주제인데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첫 번째 장면은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선극을 봤습니다. 그 선극의 첫 번째 장면이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이 장면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성극을 다루면서 그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 그것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했는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다. 과연 본문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던 그 바다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이 잡는 물고기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물고기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많은 어떤 그런 스포츠도 그렇고 해봤지만 아직까지 낚시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은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에 잡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베드로의 배에 다 싣지 못해서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 같이 이게 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잡힌 이 고기, 이걸 팔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오늘의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베드로가 나오고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전에 자기가 어부 생활,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엄청난 이 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때 잡았던 물고기 숫자가 나옵니다. 몇 마리죠? 153마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3마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15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유명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나미 볼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컨셉을 따서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나미 볼펜 그 송삼석 회장님이 1963년 5월 1일 날 이 모나미 볼펜이 한국에 이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모나미라는 뜻,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어로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나미라고 이렇게 볼펜 이름을 쓰기에는 뒤에가 너무 허전해 갖고 이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 볼펜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숫자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153을 불렀냐 물어보니까 별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한국 사람들이 이 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노름하시는 분들, 화투 치시는 분들 이 구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다 합치면 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225, 234, 135보다 153 이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153이라는 숫자를 어느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웃으면서 괜찮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회장님이 너무나 이 숫자가 낯이 익어서 사무실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거기에 153마리라는 이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보낼 때 처음으로 모나미 153이라고 그렇게 해서 볼펜을 이렇게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 모나미 볼펜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매월 이 모나미 볼펜이 판매되는 숫자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300만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것이 팔렸는데 모두 36억 자루가 이것이 미국에도 팔렸고요. 전 세계에 또 팔리고 해서 50년 동안 36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36억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얼만큼 거리냐면 지구를 12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만큼 이 볼펜이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숫자 153.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은 회장님이 되고 또 모나미 문구 회사가 되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구점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그 회사로 크고 많은 축복을 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숫자, 축복의 숫자로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린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물고기를 잡은 후의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베드로는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왜? 자기가 이 일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가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베풀어 주시면 받은 복, 그 복에 초점을 맞추고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 받은 후에 그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 그 복에 파묻혀서 복만을 생각하면서 복만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는 이 물고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부가 언제 제일 신이 납니까? 물고기를 잡았을 때 신납니다.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왔을 때 그 만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낚시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 물고기 잡을 때 그 기쁨,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낚시를 좋아하는 제 친구 목사인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지금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큰 거 잡았다고 막 흥분해서 막 연락을 합니다. 저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그 손맛이라 그러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않지만 그때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저는 낚시는 싫어하지만 물고기 먹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차려진 그곳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그분의 또 무용담, 물고기 낚시하시는 분들 조금 이게 과장 잘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기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신이 나고 또 으쓱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나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복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뭐가 중한디라고 좀 이렇게 오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요즘 어느 영화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라고 합니다. 뭐가 중한디. 베드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꺼이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께 빌려줬던 것입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자기보다 이 바다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알고 계시고 그 바다의 물고기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메시아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갈릴리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이 자연도 그분의 말 한마디 앞에 꼼짝 못하는가?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적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네 그물 안에 넣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뒤집어서 되어진 일들을 놓고 보면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다니는 모든 고기 내가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물고기들이 다 베드로가 쳐놓은 그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저스라는 성극에도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특수 기법으로 만들었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치니까 갑자기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와서 그 그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그물 안에 뛰어들어가는, 왜? 어떤 오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 그물로 들어가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 성극도 보니까요, 그렇게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단히 성경적인 상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어부이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누가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바다가 이렇다, 물고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누가는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난 이 이적의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가 물고기를 원하느냐? 알겠다. 내가 그 물고기 주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제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됐었고요. 그 전에는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 아닌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전도사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 그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를 구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나면 그 자격 조건, 뭐 신학교를 뭐 졸업을 하든지 재학 중이든지,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그때 당시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소형 면허가 있으면 안 되고 교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 보통 면허를 따야 했던, 그리고 뭐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전도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사역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찬양 인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또 모여갖고 찬양 인도 한다고 또 기타도 같이 막 배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또 지휘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또 지휘 잘하시는 전사님 쫓아다니면서 지휘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다 무엇인가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전도사가 무엇이냐, 전 분야에 있어서 도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도사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뭐 이 중요한 일이 있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 만나면 정말 기도해서, 이분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좀 이렇게 좀 빨리 건강하게 또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뭐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요.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에 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선택했다면 그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어느 정도 큰 수입을 올리고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물고기 주실 수 있습니다. 더 가끔 저는 미국에 가서 그런 적이,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 복권 사면 그 복권을 당첨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물고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과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자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8절의 고백입니다. 8절의 고백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이 예수님, 엄청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보면서 처음 나온 반응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한다. 유명한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반응이 자기를 본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손을 벌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쳐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과의 교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를 쫓아가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단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취하리라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취하리라.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해서 숫자 2로 되어 있고,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헬라어로 사로잡으리라라는 뜻으로 이게 취하리라가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한다는, 사람을 취한다, 무슨 뜻이냐면 잡아서 죽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잡아서 살린다라는 뜻이 이 취한다의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베드로, 그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살았던,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이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런 선포였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낚는다, 낚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낚시하는 것이 그렇죠. 물고기를 속여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 좀 깨림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낚는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속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누군가를 낚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취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잡아서 살리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잡히면 무슨 뜻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면, 누구든지 우리 손에 잡히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품에 있는 자식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이웃들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이 물고기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런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나고 가라앉고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